자, 오늘은 2강을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한번 볼까요? 그 서론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서론의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말씀의 권위가 부재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부재하다는 그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의 소견대로 사는 그런 그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그런 그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현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그렇게 소견대로 사는 그런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인가 하면은 그 서론의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인데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알고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그 홀리, 거룩한 그런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부재한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수의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다 의미가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봅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그 에스겔이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한 그 영광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 강체의 모양이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에서 굉장한 그 강체가 조금 나오는데 그 강체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비가 오는 날에 구름 위에 떠 있는 무지개와 같은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 강체가 쭉 이렇게 비춰오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그런 그 모습인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의 강체를 보면서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28절 중반절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엎드리니까 여기서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 선지자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에 그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번에 봤던 그 계시록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네 생물들과 그리고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이에요.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가장 적절한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종종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집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아무도 없을 때 성전에 가서 한번 이렇게 엎드리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랬을 때 참 그 은혜가 이렇게 쏟아질 줄로 그렇게 압니다. 자,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그 에스겔 2장 1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자, 엎드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그 인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상당히 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랑스러운 그런 그 아,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을 그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아들아 인자야 그러면서 일어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그 8장 5절의 그 말씀에도 보면은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제 선포되고 나서 여호와를 송축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다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응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시작할 때 몸을 굽히고 얼굴을 그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주일날 대예배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봉독이 될 때는 다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거든요. 이제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그 말씀을 제 삶의 실행에 옮기겠다. 곧바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실행에 옮기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문제를 보면은 자,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다. 이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구약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항상 그곳에 함께 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혼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아니면은 또 정해놓고 매일 조금씩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할 때, 아니면은 지금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강의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느끼시죠?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함께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그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항상 말씀과 같이 이렇게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간을 내서 쪼개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면서 그 3절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은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형편이 어떠한가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보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굴이 뻔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완전히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 마음이 굳고 얼굴이 뻔뻔하고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선지자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내시면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가 하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도록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보내시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이제 3번 문제에서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 어떤 말씀인지는 이제 앞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쭉 풀어 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들이 쭉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4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제목이 뭡니까?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내가 고민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내 삶 속에다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시켜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여기에까지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 삶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 자, 나를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에스겔이 말했는데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달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전도자의 그 자리로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씀의 고갈인데 근데 또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는 말씀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걸로 됐다. 이것이 아니라 열심히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5번 문제예요. 자, 어떤 말씀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런 그 준비 자세를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나는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영접을 하시고 이 말씀을 좀 받아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제가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드렸는데, 자,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가서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로 구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전혀 우리의 생각이 안 들어가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그대로 그렇게 전하라. 바로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강대상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유혹을 받는가 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그 말씀에다가 약간 좀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 그런 그 유혹을 이렇게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만 더 손질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은혜스럽게 그렇게 될 건데 하는 이런 그 생각.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이라든지 자기의 철학이라든지 그걸 조금 이렇게 넣고 싶은 이런 그 유혹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너는 내 말로 구하지. 너는 내 말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생각, 내 의견, 내 신앙 철학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 그대로 말씀만 전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먼저 먹고 전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8절과 9절에 보면은, 너 인자야. 아주 그 사랑스럽게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주석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 자, 그 그림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큰 손 위에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로 빼곡히 그렇게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너가 먼저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먼저 먹어라. 전하기 전에 너가 먼저 먹어라. 그리고 3절 하반절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는 입에서는 단데 그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서 쓸 때는 그 말씀이 쓰더라 하는 그 내용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먼저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울이 자기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씀에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그 일에 대해서 너가 거하라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영적 생명의 양식으로 먼저 먹고 힘을 이렇게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을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가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도 안 하는 상태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요, 아주 큰 일, 큰 낭패를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혀 없게 되고,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팅팅 이렇게 튕겨져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심령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주 냉랭한 이제 그런 그 분위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주의 종들이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먹으려고 얼마나 이 노력을 많이 하는지, 애를 많이 쓰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돼요. 금요일날 밤, 토요일날 하루 온종일 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자기가 먹고 자기가 그 말씀을 먼저 확신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가 먼저 말씀을 먹고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건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걸 완전히 내가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확신을 하고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런 말씀.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씀을 더하거나 그리고 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 환상으로 그 보여준 그 그림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거를 쫙 펴셨는데 보니까 앞뒤면으로 빼곡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빼곡히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빼곡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앞뒤로 적혀 있다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빈 여백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책에 보면은 그 여백이 있으면은 여백에다가 내 생각도 적어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두루마리 이 성경에는 이 여백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가 우리가 첨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첨가될 수 없다 그런 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어떤 무엇이 첨가가 될 수 없는 말씀의 그 충족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그런 그 말씀의 충족성. 우리가 더하거나 그리고 빼거나 할 수 없는 완벽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 보면은 아주 그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그렇게 순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보면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런 말씀. 이 말씀은 또한 빼지도 말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거짓말하는 자일까 자가 될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뭔가를 첨가를 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망가뜨려 가지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건 누가 그 하는 짓인가 하면은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 이단들이에요. 뭐 통일교, 그다음에 뭐 신천지 다 이렇게 마찬가지. 이건 다 누구한테서 이렇게 배웠는가 하면은 바로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으로 그렇게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 마귀한테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그 뱀이 와서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은 3장 1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뱀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도 뭐라고 3장 2절에서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또 이렇게 바꾸잖아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을 여자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그 사단마귀가 그 옛날부터 하는 짓이고 그걸 그대로 본받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단들이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 이렇게 말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4번인데 그게 보면은 결과를 의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너는 절하기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너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그 기회를 얻든지 기회를 얻지 못하든지 그냥 오래 참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결책하며 경계하며 건하라. 너는 무조건 말씀을 전하기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의 그런 그 말씀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아서 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그 책임에 충성을 다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책임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지고 또 그 역사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제 그건데, 그 대답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통달을 한 이렇게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보니까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심었어요. 열심히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또 물을 이렇게 주었고. 그런데 오직, 언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명받았으면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네, 이것이 참으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각오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특별히 그 유대인의 그 회당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엄청난 그 방해와 핍박을 많이 이렇게 받았거든요. 엄청난 고난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은 고난을 엄청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들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반발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이 각오를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런 각오 없이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더 연결되는 것이 바로 6번이에요. 그 여섯 번째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라도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 안팎에 하나님의 말씀이 빼곡히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슬픈 게 내용들이에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 이것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그렇게 끌려와서 그 후에 그 거의 한 11년 후에 그 586년에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렇게 멸망을 이렇게 당하거든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는 그 슬픈 이야기, 그 재앙의 말들이 빼곡히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보여주고 그 계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말씀에다 보면은 그 요나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그 니너에
가서 무엇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40일이 지나면은 너희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받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해도 이왕이면 좀 그럴듯한 좀 좋은 그 이야기, 은혜만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지 어디에 가서 당신들 망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할 겁니다. 이 이야기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비록 그 말이 그렇게 심판의 무시무시한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전하라. 상대방에게 가슴을 치는 그런 그 가슴 아픈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배척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의 말씀을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듣겠습니까? 쓸데없이 어디서 우리한테 와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사람들이 당연히 배척하고 심지어 옛날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죽였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그리고 이 정갈 그렇죠. 이 가시도 우리한테 우리를 찌르고 그다음에 찔레도 찌르고 그다음에 정갈도 이 독침으로 이렇게 찌르죠. 이것이 바로 박해와 고난의 그런 고난이 있을 거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가서 전도하고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을 그렇게 배척하는 아프리카 오지 그런 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고분고분하게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핍박을 할 거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척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그 얼굴도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을 세 번씩이나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패역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정도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의 배척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너가 전하는 그 말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 결과도 너는 의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다만 잘하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것이 앞으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그 전하기 전에 이런 그 자세를 지금 이렇게 갖추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은 참 그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가서 당당하게 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그 일곱 가지를 우리가 좀 준비가 되었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자주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중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이런 그 자세를 우리가 항상 좀 갖췄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를 봅니다. 자, 6번에 보면은 순종하고자 하는 에스겔을 누가 도왔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누가 보냈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냈어서 이제 그렇게 순종을 할 때 12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리십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 하면은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가서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그렇게 아, 이렇게 보여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에스겔 선지자를 굉장히 그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그 다음에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그런 그 소리.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그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그런 그 하나님 그 옆에서 수종을 드는 그런 그 천사들의 그런 그 소리. 그런 그 소리들이 이렇게 들리고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이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그런 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시는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디로 그렇게 데리고 가는가 하면은 자,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불안 마음으로 가니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가서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할 때 우리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그 감동을 시키는 그런 그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그 갑니다. 자,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은 자, 7번을 한번 보세요. 자,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참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몸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렇게 가셨는지, 아니면은 그 에스겔의 그런 그 영을 성령이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이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어디로 가게 됐는가 하면은 지도에 보면은 델 아비비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유다에서 붙잡혀 온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 동네 이 그발강이라고 하는 이제 바로 거기에 그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에스겔이 그 중에 들어가서 7일을 지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그 완전히 육신적으로도 아마 이쪽으로 그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7일 일주일을 그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에스겔을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너를 어떤 사람으로 세웠는지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하십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돌보아야 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로 에스겔을 보내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파수꾼. 그죠? 이 파수꾼이 이렇게 뭡니까? 바로 그 보초를 이렇게 서는 걸 이렇게 말하죠. 이 보초가 잘못 쓰면은 부대 전체가 밤에 타격을 입을 수가 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그들의 그 목숨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그 파수꾼으로서 그 에스겔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여기서 파수꾼으로서의 그런 그 역할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치는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그 말씀을 두 가지로 하십니다. 자, 그게 보면은 그 18절에 보면은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가서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그 사람들의 피값을 바로 에스겔 네개에서 갚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 말씀. 그러나 19절에 보면은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그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이는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너도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을 받거나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이 보존이 될 거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 각오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내가 죽을 이 각오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요. 자,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왜 12년 동안 봉어리가 되게 하셨는가? 자, 그게 보면은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그게 보면은 내가 너의 혀를 너의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너의 입이 열리니 중간중간에 이제 그 하나님과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입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12년 동안 벙어리로 그렇게 지내게 하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BC 597년에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오거든요. 자,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언제 듣게 되는가 하면은 586년에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BC 597년에서 거꾸로 BC는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586년이 되면은 약 한 12년 정도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이제 이 벙어리로 이제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제 그렇게 그 지내게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그렇게 말씀해요. 입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면은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때부터 열심히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 하루라도 정말 하루라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12년 동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입은 열려 있었지만 자기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에스겔이 사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사실 속으로만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12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12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하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자, 첫째 그 이유는 그 패역한 유다 백성을 위한
그런 그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해야 하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이제 그때가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아직 너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가 되니까 이제 입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열심히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 그래서 사역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12년 동안 벙어리로 있게 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역을 위한 준비의 기간을 이렇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겨우 25세 이제 붙잡혀 와서 이제 11년이면 한 겨우 한 뭐 36 정도 이렇게 되나요? 이제 아직 젊은 그 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할 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역의 준비 기간을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건 다른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거든요. 모세도 보면은 이제 40의 그 나이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게 합니까? 40년 동안 양들과 함께 그 이렇게 지내게 그렇게 하잖아요. 말 못하는 양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그 광야에서 홀로 훈련받으면서 그 준비하는 그 기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사도의 그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13년 동안 홀로 지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13년 동안 홀로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 모세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리고 에스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준비의 기간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준비의 그 기간. 자,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12년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의뢰받고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불같이 이렇게 달아올라서 확 그렇게 말씀을 어디 가서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그 잠시 공백의 그런 그 기간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 공백의 기간을 이렇게 주시는가 하면은 모든 말씀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백의 기간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25세 이제 붙잡혀 와서 이제 30의 그 나이 고국에 있었으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나이였는데 그런데 이 12년 동안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참 마음만 그게 아프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말씀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도록 선지자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훈련하신 것을 그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를 보면은 오늘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으로 세움을 입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하나님의 대사로 이제 부름을 받았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 받아야 할 것이 그 무엇인가 하면은 참 요즘은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런 그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처럼
성령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성령께서 책임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부담을 갖지 말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마지막 때에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을 해도 저희가 끝까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말씀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들이 이제 말씀으로 변화받고 그리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강의 가운데 나온 모든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